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김태환 형제님의 모친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건강한 모습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현민 우리 사모님 환영합니다. 우리 경주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더욱 믿음으로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유족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다.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지난 안식일까지 우리는 좀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21장으로부터 24장까지는 이 율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례가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율례란 의미를 좀 우리가 알면서 말씀을 계속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10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위대한 원칙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십계명만 가지고는 그 원칙을 생활에 잘 적용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잘 적용을 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십계명의 의무가 더욱 잘 이해되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첨가해 주었다. 이 법들을 율례라고 불렀는데, 이 십계명은 우리 생활 전반에 지켜야 할 법인데 이 법이 10가지로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율법의 원칙을 잘 설명한 부가적인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율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는 이것들이 무한한 지혜와 공평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관들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데 사용되도록 그렇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십계명과 달리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모세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율례들은 십계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십계명은 10가지지만 그 10가지 이외의 어떤 다른 우리가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과연 이것이 십계명을 범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을 나누어 가지고 십계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규례들을 정해 주신 것을 갖다가 율례들이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법입니다. 전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율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율례들 중에 한 가지가 건강법도 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법을 계속 무시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십계명을 범하는 결과가 오죠. 그래서 이 건강법을 잘 지키면 십계명을 범하지 않는 보호 조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식을 하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육식을 하게 되면 오늘날 이 육식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이 포악해지고 변하지 않고 품성 변화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품성 변화가 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뭐를 범하는 결과가 옵니까? 이런 결과. 그래서 이런 모든 율례들은 십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율례를 사람들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례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율례라는 말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거의 율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3가지 단어로 조금 거의 비슷하면서 좀 용법이 달리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미시파트. 이거는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 율례라는 말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주로 이것은 재판장들이 공평하게 재판하기 위하여 주어진 법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이 어떤 국가를,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주어진 법에 이 법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법은 이 율례들을 적용을 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국가법들, 이런 것들도 율례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율례들은 미시파트라 그렇게 합니다. 미시파트. 그런데 또 하나의 율례라는 말입니다. 후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카라는 말도 역시 우리 한국말로는 율례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제사제도에 사용된 율례들입니다. 유월절, 초실절, 또 그 다음에 대속제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모든 절기나 또 그 다음에 성소제도의 여러가지 규칙들을 율례라고 되는데, 이런 것은 성소규칙들입니다. 또 우리 건강 문제에 대한 이 건강 문제들도 다 이 후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은 율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조금 의미가 다른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호크라는 말이 있어요. 이 호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우리 한국말로는 율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크나 후카나 미시파트는 똑같은 율례인데, 거의 그 히브리 원어에도 같은 용법으로 쓰면서 조금씩 그것이 사용 용도가 달라요. 그러면 이 호크는 뭐냐 하면은 민법들입니다. 민법들.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야 할 우리 인간과 이웃 간의 모든 규칙들, 질서들 이런 것들은 소위 우리나라에 말하면 관습이라고도 말하죠. 예, 관습.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호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막 엄격하게 이렇게 구별된 것은 아니지만 그 요법들이 그렇게 조금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율례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례가 뭐냐면은 2절에 뭡니까? 어떤 율례가 나왔어요? 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하는 거 제일 먼저 나온 율례가 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종 문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의 종로로 됐습니까? 애굽 나라의 종로로 됐습니다. 몇 년 동안 했죠? 400년. 4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의 제도, 애굽의 종의 제도는 영원한 종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평스럽습니까? 아주 불공평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 제도를, 종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하라, 그렇게 이제 로부터 율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을 사면 몇 년 동안 종 노릇합니까? 6년 동안은 종 노릇하지만 몇 년 만에는 7년은 반드시 자유를 주라. 그러니까 영원한 종은 없는 겁니다. 자유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제7년에는 나가도록 하라. 안식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년이 있는데 안식년에는 종들은 뭘 누리는 겁니다. 자유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모애가 종이 되었다고 해서 자녀가 영영토록 종이 되는 이런 어떤 제도를 허락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많이 연구해야 우리의 생애가 올바른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법이 잘못되면 품성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자, 내가 종으로 팔릴 때 홀몸으로 종으로 팔렸는데 종으로 하다가 장가 들었으면 6년이 지나고 7년이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혼자 나가야 돼. 네. 네,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공의로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례들을 찾으면 참 공의로워요. 단신으로 들어갔다가 자유를 얻은 단신으로 얻고, 들어갈 때 결혼한 몸으로 들어갔으면 나올 때도 식구들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아주 공의롭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내 혼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인이 장가를 들여줬어요. 근데 혼자 나가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자를 다 남겨놓고 혼자 나온다는 거 참 힘든 일이죠. 그리고 주인이 너무 선해요. 너무 주인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는 자유를 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나는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처자와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과 동시에 그 상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재판장으로 가가지고는 그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길을 구멍을 뚫고, 이 구멍을 뚫혔다는 말은 영원히 종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 구멍이 뚫히면 영이. 그래서 그 종은 구멍을 뚫힌 이 종은 그 상전을 영원히 섬겨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영원이라는 것은 자기 죽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윤례인데, 근데 여기 이런 이 종의 관계는 참 재미있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단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할 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로를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제로 종로를 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단은 우리 인간들을 모두 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모든 인간들을 자신의 무엇으로? 종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년만 섬기지 그 다음에는 뭐 한다?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종이 된다는 것을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모두가 스스로 자원해서 뭐를 하더라는 겁니까? 길을 뚫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요즘 길을 뚫고요. 근데 여자만 뚫는 게 아니고 누구만 뚫는? 전에는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뭡니까? 그 여인들의 그 어떤 그 참 치장을 하고 이런 멋으로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누구도 하고 있어요. 남자들도 전부. 그런데 누가 강제로 뚫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떻게 뚫고 있습니까? 자원에서 전부 길을 뚫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자원하에 누구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사단의 종이 되려고. 합법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구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사단의 것이 돼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는 누구에게 준 겁니까?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 지구를 만들었고 사람을 위하여 이 지구가 조성되었는데, 자유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종이 되기로 하면 이 지구는 누구 게 됩니까? 합법적으로 사단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어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종이 되기로 그랬어요. 그때 만약 누가 오지 않았으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지구는 누구의 것이 될 뻔했어요? 사단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는 이 지구를 지켜내신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이제는 전부 자원하여 다 길을 뚫는데 누구만이 길을 뚫지 않아요? 마지막 남은 무리. 마지막에 남은 무리들만은 길을 뚫지 않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뚫든지 영적으로 뚫든지 다 어쨌든 모두가 다 사단의 종이 되었지만은 사단의 종이 되기를 거절하는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남은 무리라고 해요. 그들을 갖다가 성경에는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를 말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절대 기 뚫지 마십시오. 예, 예. 의무도 모르고 뚫습니다. 뜻도 모르고 뚫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은 사단은 딱 전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사단은 하도록, 우리 인간들로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속죄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율례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 자, 우리 삼세 율례들을 이게 24장까지가 이제 율례들인데 이걸 전부 공부하기는 우리가 시간상 문제가 있고요.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이 율례들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무엇으로?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뭡니까? 이런 법들을 보고 야, 하나님 대단히 무섭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례들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 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3장 14절로 있는 말씀 또 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아까 이는 이로, 요게 바로 미스파트라는 율례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통치법이었어요. 예. 그럼 왜 이 법이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법은 제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은요, 우리 인간들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십계명도 우리 인간들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늘에 가서도 도적질 하지 마라 이런 법이 있을까요? 그런 조목은 없습니다. 그 조목이 만들어진 것은 누구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의 상황에, 범죄한 인간들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가면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뭐만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지는데, 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는 옛날 우리 고조선 시대에 비슷합니다. 왕건이 나라를 세울 그때 그 시대와 거의 비슷한 건데, 누구든지 강한 자는 약자를 죽이고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재산을 뺏을 수도 있는 이런 무법시대였습니다. 이런 무법시대였기 때문에 법이 약하면 되겠습니까? 법이 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강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이 맞도록.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하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맞지만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매우 공의롭다는 겁니다. 절대로 부당한 내용이 없습니다. 눈은 무엇으로? 눈으로.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습니다. 아주 공의롭.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아주 공의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매우 공의롭다는 것. 그런데 이 상황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법 조목은 변경될 수 있지만은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항상 공의롭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공의롭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율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전부 그래요. 자, 23장 아까 보기로 했던 14절로부터 보세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이것도 율례인데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후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소제도와 절기나 이런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또 건강 문제를 다룰 때는 그 율례를 갖다가 후쿠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21장 28절로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민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호크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2장 2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예, 이런 것은 사회생활 속에서는 이 호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율례들을 매우 공의롭고 타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그 정의로움은 어디에 있느냐면 공의로워야 합니다. 아주 공의로워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기독교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믿고 있는 기독교 사회에서 만들어진 가르침 중에도 하나님의 품성과 전혀 어긋나는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 지옥설입니다. 공의롭습니까? 자, 한 7, 8살 살다가 어떤 질병으로 죽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는 어디에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서 몇 년 동안. 이게 공의와 맞습니까? 어긋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진리는요, 아주 공의로워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은 율법으로 해야 되는데, 율법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공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 나타나는 겁니다. 영원 지옥설은 하나님이 아주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게 되면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영원 택정설 있죠. 이미 택했다, 구원받을 사람 택했다. 이 공의로운 겁니까? 너무너무 부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진리로 전부 가르쳐지고 있거든요. 핵심 진리로.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연구하지 않는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진리를 가르치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가장 진실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공의에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 남녀 노유가 없습니다. 법 앞에는 모두가 다 뭐하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진리는 세상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모든 법은 공의롭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의만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율례 속에 자비가 나타나 있는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율례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자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0절요. 너희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네. 첫 새끼 양은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새끼를 며칠 동안은요? 7일 동안. 7일 동안 엄마와 같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도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자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장 19절도 보세요.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거 뭐라 그러겠습니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건 뭡니까? 그 짐승이지만 그 엄마와 그 새끼와의 관계의 그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말을 기록했느냐 하면은 또 그 다음에 새끼와 어미를 한 날에 잡지 말라 이런 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도 한날에 잡지 못하고 젖으로 엄마 젖으로 새끼를 삼지 못하도록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은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날에 어떻게 해요? 같이 죽는 그런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당하셨죠. 그래서 그 초기 문제 가운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는가?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도 하실 수 있었지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일만은 쉬운 일이었다, 어려운 일이었다. 어려운 일이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또 조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이 율법을 잘 연구해야만이 우리의 품성이 올바르게 우리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수를 뭐 하며? 자, 아까는 이는 뭐로요? 이로. 눈은 눈으로 해놓고 여기는 또 뭐 하지 말고. 원수가 이게 상반되는 것 같죠? 참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공의가 공의로 나타날 때와 그 다음에 자비로 이것이 나타날 때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네 몸과 같이. 신약 성경의 법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자, 내게 두지 말며. 일꾼들의 품삯을 언제까지 두지 말라? 아침까지. 아침까지 두지 말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신 하나님. 자비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추수를 할 때 구석에 얼마를 어떻게 하려? 베지 말고 좀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아주 이 윤례감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삭도 다 줘. 예, 이삭. 여러분, 우리가 이삭도 좀 흘려두라. 가난한 자는 추수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에 대해서 이런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주인이 거두지 말라. 그것은 누가 먹도록 하라? 고아나 가부들이 먹도록 하라.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그렇게 약속하라. 여러분, 이 율례는 지키면 지킬수록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지키면 복이 받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 법을 지키면 나라가 부흥할 것이고 개인이 지키면 개인이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자, 우리 신명기 24장에도 보세요. 신명기 24장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윤리를 우리가 지킨다면 나라가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아까 이야기할 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할 때는 무서웠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또 어때요? 원수를 갚지 말라. 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세세한 부분인가. 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를 동정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 첫째 공의로우냐 봐야 됩니다. 공의가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공의 속에도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예언신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이 주석을 보면은요, 야고보 2장 13절 주석인데, 그리스도의 목표는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무엇과 무엇을?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여러분, 앞으로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가, 이걸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의와 자비는 성질이 뭡니까? 정반대입니다. 자, 우리가 율례소금을 들여다보더라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지금 이슬람 교도들은 뭐를 믿고 있습니까? 이거 그대로 믿고 있어요. 눈을 빼고 팔을 자르고 막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느냐 하면 자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조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조화시켜야 돼요. 분명히 공의는 있어야지만 자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공의와 자비가 각기 독립된 위엄을 보존하게 하셨지만 서로 연합되게 하셨다. 자, 예를 들어서 참 인간의 모습은 인간들이 여기 지혜를 빼야 됩니다.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한 영혼은 뭐하라? 죽으리라. 죽으면 뭐는 세워집니까? 공의는 세워지지만 뭐는 무너져 버립니까? 자비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공의를 세워야 되고, 또 공의를 세우면서 자비가 또 세워져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독립된 위엄을 공의와 자비가 어느 하나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보존하면서 그러나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전기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했기 때문에 불이 온 겁니까? 연합했기 때문에 불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연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연합 안 되면 이런 불이 올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빛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나 기술자들은 묘하게 이것을 연결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빛이 많지 않습니까? 율법도 이렇다는 겁니다.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품성을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야고보 2장 13절의 주석인데요. 또 읽어볼게요. 공의와 자비는 널따란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각기 반대편을 마주보고 써있다. 마주보고 있어요. 이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불꽃이 팍 튑니다. 이거는. 그럼 이 마주보고 써있는 이 두 자비와 공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를 시켜야 됩니까?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조화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의 품성이 아름다운 겁니다. 공의만 나타나면 무섭고 살살하고 찬바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만 나타나면 뭐는 무너집니까? 법이 다 또 무너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자비가 나타나고, 자비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해야 할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연합시켰는가?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다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것을 두 길 곧 자비와 공의를 끌어당겨 서로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셨으며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공의와 자비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무엇이 하나로 만들었다고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누가 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의와 무엇이 하나가 됐다고요? 자비가 하나가 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사단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성한 761페이지 가운데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가 결코 조화되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다. 말이 맞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기독교에서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느 한편만을 주장합니다. 불교는 뭐 주장합니까? 자비. 그 다음에 저 이슬람교회는요, 공의. 오늘 개신교회는 뭐가 치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더 치중합니까? 자비. 법이 다 뭐 법은 뭐 별 중요하잖아. 재림교회가 얼마 전까지는 어디로 치중했습니까? 공의에 막 안식일 율법. 인자는 또 그것도 버리고 인자는 또 믿음으로 또 가고. 근데 모든 것이 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조화가 되지 않아. 사단은 이것을 조화되지 않아. 어디까지나 이것이 조화되지 않으려고 조화시키지 않도록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만 범하면 사단은 매우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율법에 조화가 되지 않고 지킬 수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율법은 공의롭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참소하게 되는 겁니다. 뭐 사단이 사람과 무슨 원수 맺은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원수입니까? 자, 이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주석인데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가 한데 연합업으로 생기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보좌도 공의와 자비로 만들어져요. 자,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로 결합되어서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질은 어때요? 햇빛은 불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나기는 물이에요. 성질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나요. 그것이 공의가 너무 강화되지만 무지개가 이그러져요. 자비만 나타나도 무지개가 이그러져요. 그것이 가장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구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참 가르법은 기별 260페이지에 있는 건데 읽어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머리로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 그 말입니다.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키는 일에 있어서 죄악과는 어떤 타협도 없었으며, 죄와는 어떤 타협도 없었으며, 공의의 어떤 주장도 무시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무시되지 않았다.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서 각기 제정된 위치가 있었는데, 그 자체에 온하고 관대한 기질을 소멸함이 없이, 또는 그 자체의 동정적인 특성을 상실함이 없이,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죄를 벌하는데
그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의는 그 자체의 성실성을 범하지 않고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일에 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좀 말이 꼬여서 여러분 좀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만약에 공의와 자비가 있는데 범죄한 죄인이 회개를 할 때 용서를 받으면 공의가 와, 범죄한 영혼은 죽어야 되는데 왜 살려줍니까? 이래 되면 내가 이거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의가 사람의 범죄를 형벌을 줄 때 자비가 그렇게 되면 자비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이거 뭡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의나 자비가 독립된 위치를 바로 놔두고 공의도 살고 자비도 살면서 그것을 연합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 공의는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공의는 죄를 예방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만약에 공의가 없다면 죄가 근절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범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자비는 서로의 위치를 잘 존중하면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자비와 공의를 이해할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연구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셨어요. 실물교훈 41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품성을 드러내는 것.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를 연구해야 될까요? 율법을 연구해야 된다. 첫째, 공의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요? 자비로워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두 반대되는 성질을 조화시킬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 자,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누구는 이것을 조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은 조화를 시켰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조화를 시켰습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너희는 나를 따르되 뭐를 짓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를 위하여 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신을 위해서 졌습니까? 누구를 위해 졌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습니까? 확실하죠? 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자비와 공의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줄 알아야 한다. 네.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공의로워 보이죠? 왜? 네가 잘못했어. 네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는 품성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지겠다는 마음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웃의 잘못이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그 형제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공의와 자비는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었느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공의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잘못의 공의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공의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공의를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저 영혼이 죽어야 할 죽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형제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간단한 마음이 있을 때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참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조화시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형제들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살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공의, 죄의 공의를 자기가 짊어지고 인간들을 다 용서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용서받고 받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것.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자기 죄를 자기가 지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강제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은 조화되어야 합니다. 내 생애 속에서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이웃의 공의를 누가 책임질 때, 내가 책임질 때,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공의의 정신이 없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면 누가 죄를 지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죄를, 형제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내 죄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참 사랑이 나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형제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운 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참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정신이죠. 여러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셔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는 내가 받고 자비는 이웃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비, 이웃에게 공의를 베풀지 마십시오. 이웃의 공의는 내가 당하고 이웃에게는 자비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될 때 공의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 안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사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두의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이웃에게는 뭐만 베푼다면, 자비만 베푼다면,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에는 그런 정신을 가진 자들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승리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제 생애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합니다.